시인의 풍경. 세상의 시는 생각과 마음을 상상의 포장지로 정성스레 감싸서 누군가의 눈길을 기다리지만, 주님의 시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내 손을 맡기면 그려지는 하늘 풍경과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볼륨을 줄이고 저 높고 높은 하늘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평강에 귀를 기울이면 나를 붙드시는 임마누엘, 서로 손 맞잡고 춤을 추며 아무도 모르는 주님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다윗이 기대어 내 잔이 넘치도록 찬양했던 초장의 나무, 인생의 광야 위에서 감사의 축제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미소, 사망의 옷을 벗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외치시는 예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풍경이요, 오늘 나의 이 고백은 주님의 시가 됩니다. 눈을 감으면 그려지는 목자의 풍경, 오늘 나와 당신을 통해 쓰여질 주님의 충만입니다. 아멘. 시인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시를 잘 쓴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요, 나는 그저 주님의 작은 만년필 뿐이었고 쓰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의 시인들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시를 쓰지만, 성도는 평강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속에 은혜를 새겨주시는 예수를 발견함으로 시를 씁니다. 스케치도 주님이 하시고 색칠도 주님이 하시며 마무리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세미한 터치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풍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영과 육의 눈을 감고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손에 힘을 빼고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님의 시를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순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흑암과 혼돈이 깊은 땅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주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풍경을 한 편의 시요 평강의 풍경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지인 목사님이,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연애 편지 보냈어. 무슨 연애 편지? 왔지? 그래서 안 왔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내가 연애 편지 보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애 편지는 안 와. 그래서 또 전화했죠. 연애 편지 안 왔는데 그랬더니 내가 몽블랑 만년필을 보냈어.
그거 가지고 시 많이 쓰라고 하나님 앞에 연애 편지 많이 쓰라고 그건 왔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연애 편지 많이 씁니다. 예,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내전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강의 36번째 삶으로 예배를 쓰다 2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아주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좀 안 좋은 가정도 있습니까? 명절 때 모이면 또 싸우잖아. 근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과 친지 간에 서로 간의 삶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은혜의 상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며 샘과 새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재종 목사님 가정에서 했어요. 기대 안 했어. 하나도 기대 않고 우리 성현 사모도 음식을 안 해봤고 막내도 그렇고 근데 맡겨봤어요. 자, 이거 가지고 준비해봐라. 그래서 하나도 기대는 않고 짜자장 집에 들어갔더니 뷔페식으로 해서 가득한 상을 차려놨어. 20가지도 넘어. 갈비서부터 그 탕국을 끓였는데 이 탕국이 맛있을까? 내가 한 통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선배 언니 할머니한테 배웠디야. 그래서 그거는 6시간을 과야 된디야. 그래서 좀 맛있게 간도 잘 맞고 잡채도 좋고 아니 20가지도 넘는 것 같아. 기대를 안 했어. 오늘 여러분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의 상을 차려놓으셨다. 근데 오늘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다 충만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주어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예배의 주어, 목적. 참된 예배는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존재로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배의 목적은 나의 삶에 신실하게 행하신 주님께 소원을 갚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림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가뭄의 때에 가루통과 기립통이 메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접할 때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생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의 행동, 즉 예배의 동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시 한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참된 예배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본문 15절을 카라라는 단어를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질러 도움과 구원을 요청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예배자가 환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이 위기를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학자 폴 스톨츠 박사는 인간이 삶 속에서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은 역경 중에서 3가지 반응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퀵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만 당하면 도망가고 쉽게 낙심하며 원망하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체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섭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게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어. 그대로 환난만 당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신다, 좀 참자, 가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응? 두 번째로 캠퍼입니다. 이 불의의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안식처를 찾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어딘가로 피해서 숨으러 갑니다. 여기만 떠나면 되는 줄 아세요. 숨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클라이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역경 속에서 도망가거나 숨으려고 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뭐로?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편안이 없으며 마음이 부족하고 아주 마음이 분주하고 시험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잡한 상황과 환경을 풀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능히 그 엉킨 인생의 실을 풀어내실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로이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얽혀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됩니까? 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도 없이 어렵고 환난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환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 환경을 갖다가 내 눈앞에 딱 믿음의 눈을 막아버리니까 복음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요, 사역을 하던 중에 이런 환난의 파도가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 파도와 바람이 얼마나 거칠었던지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면 살고 싶은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 갇혀있지 않고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의 묵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와, 성가대가 점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요 3명 남고 다 나갔었어요. 성가대 맞죠? 성가대 3명 남고 다 나갔어요. 그리고 지휘자가 엄마 3명 남았네요. 3명이 배가 될 거야. 3배 될 거야. 그때의 그 상황에는 절망은 안 했지만 내 몸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물 탁 틀어놓고 그 땅바닥에 거기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소리도 안 나. 그냥 눈물 줄줄줄줄 이 소리만 내는 거야. 근데요 지금도 요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계속. 근데 어떨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요. 내가 왜? 이거 잘못된 음성 듣는 거 아닌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요 기도원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저 강원도에 다 보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비치는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아직 안 고쳐진 게 있는데 이게 한 번씩 안 오면은 숨을 못 쉬겠어. 이러는 게. 근데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금벽돌 오늘 보라 하나님 아직 금벽돌로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네요. 금벽돌로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금벽돌로 하나님 오늘 보니까 금벽돌로 이렇게 하나하나 져가는데 완성이 안 됐네요. 아버지 그래 지금 지어가고 있어. 아멘도 안 내. 그냥 지금 지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금벽돌이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절망 속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파도야말로 나라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성도들 자랑 많이 했지. 자랑 많이 했지. 네.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안 해요. 엄청 자랑했어요. 이 죽음의 환난이야말로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항해 속에 파도가 밀려오고 고난의 바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사면에 다 막혀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만이라고 고백한 것을 주목해 봅시다. 왜 굳이 하나님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만. 과거의 바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자기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 자랑하고 어디든지 가면은 이만희 교회가 이렇대. 그러면 여러분을 자랑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요즘 제가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의 거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죽음의 파도가 불어올 때 그는 비로소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시작, 하나님만 믿은 신앙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의 파도는 불어올 수 있습니다. 태풍도 불어올 수 있어요. 바로 그때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발과 같이 하나님을 깊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비는 히브리어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자궁은 어떤 것입니까? 자궁 안에 생명이 자라날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줘요. 모든 것을 기꺼이 공급합니다. 따스한 체온과 양식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상관없이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그물 속에 축복의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슬프고 외롭고 병들었을 때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생명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11절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면서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영적으로 어린 양, 병든 양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 팔로 꼭 안아 인도하십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한 길새 우리 마음에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다같이 주의 발에 그것은 발에 안길새 주의 발에 영원 영적으로 어린 양, 병든 양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 팔로 꼭 안아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특히 젖먹이는 어린 양과 같이 예민하고 연약한 양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요. 여러분 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축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행동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막 걸어가는 주목하신다. 주목하시고 행동하신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런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입니다. 와. 예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부르짖을 때요, 이거는. 그런데 그 문제만 나는 이렇게 해도 내 계획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지 뜻대로 지 계획대로 여기 가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건져주십니다. 건지리니 라는 단어 속에는 구출하다,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무장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어떡하지 의심하면서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한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한다? 구출한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건지시리라. 내가 싸워준다. 준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괴롭게 했던 대적들을 물리치실 작정을 하고 계세요. 작정하고 계신다고요. 준비하시고 무장하셔서 앞장서서 싸우시사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 허락도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다가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도 안 받고 여러분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다가 크게 전쟁에서 패하고 3만 명이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막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조건입니다.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주목해 봅시다. 이 단어 속에는 그 행동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즉시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회개를 어떻게? 못 들었나 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즉시 하라.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를 유지하라. 아멘. 입으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은요, 그 인격적인 회개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다름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서 그만을 섬기라. 누구만?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먼저 사무엘은 이방 신들과 아수다름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합니다. 이방 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속여도. 요즘요 하나님의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어제는 내가 이거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얘는 내가 사단이냐?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딱딱 분별을 해야 돼요. 사무엘은 이방 신들과 아수다름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 너희 속에 아수다름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 안 하세요. 이것은 너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과 연관된 삶의 방식을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서 전에 집안의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우상의 문화, 세상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라! 오늘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 후에 해야 할 일은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냥 우상 섬기던 방향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렸다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하나의 우상을 버리고도 내가 그 방향을 그대로 있으면 거기로 또 가게 돼요. 방향을 바꿔야지. 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로 마음을 고정하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너의 마음을 고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은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수다름도 섬겼대요.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분 한 분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을 정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를 어디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블레셋 손에서 잡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블레셋 손에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아귀 안에서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어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서 마음 뺏겨서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아셔. 그러나 사무엘은 이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무엘의 명령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들은 모든 바알과 아수다름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막 드립니다. 회개 제사를 드려요. 회개 제사를.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딱 서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중보의 기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라는 애가의 말씀처럼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회개함으로 마음을 여호와 앞에 막 쏟아냈습니다.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금식을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이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 바알과 아스타름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그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양식을 중단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조용히 저는 어느 박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연세 있으면 쉬는 것도 사역입니다. 목사님 쉬는 것도 사역입니다. 40여 년 동안 쉬지 않았다면 조금씩 쉬세요. 그것도 사역입니다. 전 목사님 무너질까 봐 여러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근데 완전 쉬기보다도 그래도 마음을 제가요 노심초사한 게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 아프지는 않나 어떤 일이 없나 밤낮으로 근데 이제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 맡기고 세상에 자녀들이 뭐하든 그런 것처럼 이건 애들을 약속했어도 성도가 원하면 거길 뛰어가서 그 일을 했던 것. 그러나 조금씩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서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를 생각해봐도 하나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쓰셨구나, 이거를 막 하나하나 자꾸 지금 보고 깨닫고 알고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 기도 안 되어 중단시키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울기만 하고 있어요. 누구 만나는 거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 한 번씩 내가 밤중에 전화하면요 4시간씩 3시간씩 잠 못 자 그날은. 그러고 바로 또 사역에 나가고 또 살아나. 아무리 내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그가 그 속에 악습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전담영 목사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맘대로 속이고 내 맘대로 말하고 괜찮아요.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던 나의 죄를 오늘 이 예배의 미스바에 물을 쏟도록 물처럼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딱 했지만 하나님 그 계획 다 무산시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전에 죄악된 삶을 회개한 후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변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신앙적으로 변해요. 신앙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아갔다가 실패했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막 간구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라는 말씀처럼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유일한 희망이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폴 트루니아에는 가치 있는 일이란 내가 하는 작고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가치 있는 일이란 내가 하는 작고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모험의 일부분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구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간절한 회개와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갔을 때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범죄를 들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앞에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기도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원수를 갚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주로 임재하시사 싸워 이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멘.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작.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동이나 부르짖은 행동 때문에 하나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에?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거나 소원한 것을 지켰다거나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된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자가 될지어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디서든지 예배 장소를 만들지어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울 때도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히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찬양대가 회복됐어요. 아멘. 원수마귀는 제일 먼저 성가대를 해트려 놓고, 그런데 우리 낙심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살아계셔. 어떤 사람이 누가 나보고 고자질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손끝까지 눈동자 반짝반짝하는 거 신호하는 것까지 앉아서 이쪽으로 신호하는 것까지 다 봤어.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된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일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히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가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찬양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그래 이영애만 시켜야 되겠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인정받으러 갑니다. 내가 찬양대 호호호 최고 잘해? 혼자만 호호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떻게 돼요? 화음이 맞아야 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모든 감사와 찬양의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름 부으시고 찬양의 입술이 오늘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사계 우상의 제단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죽어. 안 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막 찾아가셔서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